자, 10월 22일 토요일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1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자, 19장 40절로 2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의 난 다윗의 환궁을 둘러싸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불거진 분쟁은 결국 세바의 난으로 이어지고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마사와 요압의 불충이 드러납니다.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의 환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왕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들은 왕과 같은 지파이기에 당연한 일을 했으며 이 일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변호를 하니까
이번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더 많으니 자기들이 왕을 모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려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사로운 이익만 챙기려 들 때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세바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쟁을 틈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충성심만을 보였던 이스라엘은 곧바로 세바의 편에 서며 다윗을 등졌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만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둘로 나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둘 사이의 반목과 분쟁과 싸움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사는 진압군을 서둘러 편성하라는 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고 불성실하고 불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민이 그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위기도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도자에게 충성스럽지 않았으며 자기의 공동체에게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받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마사를 질투하여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일 때처럼 자기의 야망에 방해되는 자를 제거하는 일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다윗의 측근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주군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을 중시하는 역적이었습니다. 주여, 사사로운 이득보다 하느님의 뜻과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오늘도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다윗과 요압은 가족 아니었나? 되게 친한 사이인데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는 기구한 운명의 관계. 네. 요압이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그를 밀어내려고 했죠. 옛날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요압을 파면하고 아마사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스스로 사령관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 요압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솔로몬한테 맡겼어요. 요압의 처형을 솔로몬한테 지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충성을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엇을 위한 충성이냐. 예. 아이고, 요압 아주 멋진 장군인데 욕심이 너무 과하네. 자,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열불을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환궁에 유다 지파는 이제 환영을 하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지금 가는데 북쪽에 10지파가 대립하고 있는 거죠. 서로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을 모시고 가자 이런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압살롬한테 충성 경쟁을 했던 지파들이 서로가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왕을 모실 수 있다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볼썽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같은 혈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는 게 당연해. 그랬더니 10지파는 우리가 지파가 많잖아. 우리가 숫자가 많잖아. 아니, 어떻게 그게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다윗을 버릴 때는 숫자가 많아서 버렸나?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결국 어떻게 됐냐? 북쪽 지파들이 세바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자신들과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고 유다 지파한테 강력하게 항의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분깃과 유산이 없다는
세간의 이간질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난을 일으키는 세바를 또 따르게 된 거죠. 왕은 백성들, 지파들한테 분깃을 나눠주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예요. 그래서 왕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분깃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누신 분깃을 공평하게 유지시키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랬더니 오해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열방의 왕처럼 자신들의 왕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신앙이 없어지면 이렇게 망가집니다. 근데 다윗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좀 제 눈을 의심합니다. 아니, 자기가 남겨놓은 후궁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들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하다냐? 참나.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조치가 그겁니다. 후궁 10명. 그 압살롬한테 능욕을 당했잖아요. 그 후궁 10사람을 별궁에 두고 먹을 것만 주고 평생을 돌아보지 않았다. 생과부로 지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피해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너무 많이 들었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는 어떻게 됐어요? 네, 군대 장관으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 입장에서는 웬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정말 나를 용서하고 받아줬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웬일이야? 다윗 왕이 내가 겁이 났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간단하죠. 요압도 무시 못할 세력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부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세도 좀 남다른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요압의 신앙, 요압의 충성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견제할 목적으로 아마사를 세운 거죠. 그랬더니 아마사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그 성격을 다윗이 몰랐겠어요?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예. 좀 안 좋아요. 결국은 요압이 이제 사적 복수를 하죠.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의 지휘권을 뺏겼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사를 암살합니다. 수염을 잡고 키스를, 입맞춤을 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순간에 푹. 네. 요압은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자기 권력밖에 없어요. 왕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고요.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바가 외부에 떠들썩한 그런 반란자다 그러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내부의 반란자예요. 은밀한 반란자. 무서운 사람이죠. 어떡하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를 아주 잘한 건 아니네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련을 많이 겪으면 더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시련을 엄청 겪으면은 결국은 그 스크래치로 인해서
넋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요. 예. 요즘은요, 찬양 사역도 다 그런 거지 뭐. 또 아주 조금, 교회 일도, 목회 사역도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이만큼 들 때가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은사, 이거 아주 귀하고 훌륭한 거잖아요. 살려가야지. 안 쓰면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잃어버리잖아요. 이 칼도 계속 써야지. 안 쓰면 녹슬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찬양과 이 설교,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프레스가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분명히 찬양 목사와 설교 잘하는 목사는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아직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노준현 목사 참 불쌍하죠. 주여 힘을 주소서. 다시금 예배 찬양의 힘, 예배 찬양 사역에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또한 목사로서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도 언변도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지금 동역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저는 찬양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지금 아직 아니라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솔직히 유튜브 채널로 설교하는 데만 바쁘고 지금 돈 버는 일에 더 바쁘죠.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나름대로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머님과 제가 살 집이지만 그곳에 작은 예배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건축을 위한 저의 노동의 기도죠. 여하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이 삐져나갔는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늙음하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중심을 잘 잡아서 사람들한테 공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력을 잡으면 적들이 많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권력 잡기가 어렵네요. 두렵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변방에 있을 겁니까?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 자리가 있어야지 일을 하지. 권한을 가져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뭐 그런 어떤 자리에서 직분을 맡고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신 뉴스예요. 하나님과의 최신 교제와 대화. 이게 계속 가능해야 되는 거죠.